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함께 목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적으로 듣고 믿고 움직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대로 제시한 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믿었다면 그 복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복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복 있는 곳은 대로가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믿었어요. 저기 복이 있구나, 저기로 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 길이 녹록지 않거든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들어서 아는데, 믿음이 들어와서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몇 발자국 걷다가 포기해요. 내려놔요. 왜? 힘드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또 반복적으로 듣고 새로운 믿음을 얻어서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끝까지 완주해라, 돌파해라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믿으시지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구원이 끝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바라보고 복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듣지 않으면, 계속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안다고만 하고 가지는 못해요. 말은 많이 하는데 몸은 늘 여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여 나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많아지는 것이 성경적인 복의 참된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게 주어진 영적 기업이 내 자녀에게로, 내 후손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영원한 것이 흘러가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흘러가지 않고 단절되었는지를 보면서 빨리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게 갖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잘 흘러가는지 그것을 보고 내가 복이 있구나 없구나를 빨리 판단해서 복 있는 인생으로 돌이키고 복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저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복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사례가 성경에 많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으니 복이 있다 그러지만, 많이 가진 것이 다 복이 있다고 이코로 복으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거지요. 사울 왕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에게 갖고 있는 그 좋은 많은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만족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흘려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려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좋은 것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복이 되려면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라고요? 그 능력은 만물을 충만케 할 충만과의 연결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할 충만과 연결되어야 되고요, 솟아나는 샘물과 연결되어야 되고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하셨던 성령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멈추지 않아요. 그래야만
머물지 않고 그래야만 계속 흘러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 단절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단절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갖고 선한 일을 선한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더 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할 충만과 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성령과 연결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할 충만을 어디다 두셨대요? 교회에 두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혜택을 봅니다. 아멘.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교회에 주신 사명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연결되게 하고자 해야지 여러분 그 혜택을 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네? 여러분이 출세해야 하는 이유도 다 어디 있어요? 답이 교회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출세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지 그냥 교회와 떨어지고 성령과 떨어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실 예수님과 떨어진 상태로 여러분이 건강하면 그 건강으로 죄 짓는 대로 달려가고요. 여러분의 물질이 부유해지잖아요. 그거 갖다 다 죄 짓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계속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원하는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게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죠. 난 이거 바라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사건이 형편이 내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복으로 하나님이 전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흘러왔지만 내가 만물을 충만케 하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과 연결되어 있으면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면 불가피하게 내게 들어온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복으로 하나님이 전환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계속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드레가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생명이 그 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생명이 복이 되려면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생명과 영생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본다면 영생은 그 생명 같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복을 얻었다는 표현을 영생의 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온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그 생명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려보내야만 영생의 복이 내게 흘러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누가 흘려보낼지 누가 멈출지는 몰라요.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 형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생명이 안드레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생명으로 끝날 것이냐, 은혜로 끝날 것이냐, 구원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 더 큰 진리로 복으로 나아가려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에게 흘러갔어요. 베드로에게 안드레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고 안드레에게는 영생의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구령의 일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왔어요. 생명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그냥 내 안에 있고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생명을 흘려보냄을 통하여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안드레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이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안드레는 영생의 복을 얻고요. 베드로도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베드로 안에 머물고 끝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빌립에게 흘러가요. 빌립에게 있는 그 생명이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의 복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그 생명은 누구에게 흘러가요? 나다나엘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식에게, 내 자녀 손들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을 받지만 나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똑같은 거 받는 거 아닙니다. 네? 다 똑같은 거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선 생명이 있어야 되지만 생명만 있어서 되지 아니하고 영광의 관을 받아야 된다고요. 상급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줄줄줄이 딸려오는 것처럼, 어부가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막 줄줄줄 딸려오는 것처럼 생명은 생명으로, 복은 복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허락하신 은혜가, 생명이 단순히 나 하나 간신히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온 열방으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었대요. 어디 사람? 벳세다 사람이었대요. 벳세다라는 뜻이요,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세다라는 뜻이 뭐 잡다, 사냥꾼, 물고기를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벳세다라는 것은 어부의 집, 이런 의미예요. 뭐 어촌 마을이겠죠. 그래요. 자, 그 동네 사람들이 안드레 한 사람이 생명을 딱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 사람들이 줄줄줄이 굴비 엮듯이 생명을 얻는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한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우리가 누구를, 여러분도 나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저기 있다고 그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었어, 힘들어 이렇게 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줄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그 영적 지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예수께로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났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원을 주신 것은 제발 너 하나만 믿고 너 하나로 그 생명의 값을 다하지 말고 너에게 흘러간 그 생명을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흘려보낸 만큼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의 영혼의 상이, 복이 흘러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있어야, 그 생명이 있어야 내 삶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원하지 않지만 찾아 들어오는 수많은 우환질고를 밀어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지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늘상 달고 다니는 삶의 많은 우환질고, 왜 그런 거예요? 생명이 부족해서 그렇다 얘기예요. 아무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생명이 부족하면 그 삶에 끊임없는 그 삶을 그냥 땅으로 들러붙게 만드는 수많은 우환질고가 그를 끌어내리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생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영생의 복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 영생의 복이 어디서 오는데?
말씀에 따라 준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하나 내 영혼의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능력 있게 주님이 원하시는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에요, 우리로 인하여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그래. 당연히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고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셔야 돼요.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다 소생하는 은혜가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려야 할 혜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온 물이 차고 차서 흘러서 그 물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물고기가 돌아오고 어부가 돌아오고 모든 생태계가 돌아오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게 들어온 생명이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부모,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부모나 한 맺힌 심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맺힌 심령으로 여러분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 마음에 묶인 것을 풀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 때 내 삶에 자리 잡았던 거, 그것으로 원수 맺었던 거, 그것으로 두려워 살며 원망하며 살았던 한 맺힌 인생들이 어떻게 회복돼요? 어떻게 인생을 다시 돌이켜요? 돌이킨다고 해결될 수도 없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흘러서 내 부모의 마음밭에 닿아야 된다고요. 한 맺힌 심령, 묶인 심령을 풀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갖고 그런 소망 갖고 예배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내게 충만한 생명을 흘려보내 주셔서 이것이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평생 살아가며 원수 맺고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던 우리의 부모, 우리의 남편, 우리의 형제들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믿음 갖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물건이 돌아오는 것을 봐야지요. 영권이 돌아오는 것을 봐야지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봐야지요. 아멘. 화목해 하는 것을 봐야지요. 그러한 소망을 갖고 그 일이 어디서부터?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부터 내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이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그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오시어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갖고 우리 모두가 예배하기를, 그런 마음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이 예수를 만났고, 그러니까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빌립을 통해서 또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만난 만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베드로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옆집 엄마를 통해서 예수를 보러 나와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와 내 사이에 있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던 나를 전도해 준 사람 제끼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 엄마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안 된다고요. 그 옆집 엄마의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아가면 다 개별적인 자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기다린 사람이 먼저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린 사람이 오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한 사람이 은혜를 만나고요. 약속 있는 사람이 성취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나다나엘은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를 힘입은 자예요. 은혜 입은 사람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 입었다는 게. 은혜를 입었다는 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요한이가 너 아빠 아들인 게 뭐가 감사하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 게 참 감사해요. 왜요?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분명히 예수를 안 믿었을 거나 믿기가 어려웠을 텐데 아빠가 목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믿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한번 어떻게 믿어볼까 막 갈등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믿어요? 믿어야 돼.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이거 믿어야 돼 이러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내가 우리 극성 맞은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여기 끌려와 앉아 있는 게 불행이 아니라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에 머물면 안 돼요.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모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은혜였다면 여러분 이제 부모 없이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 믿음을 영위해 나가려면 은혜로는 안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은혜로 무장시켜 주시고 진리로 내가 힘입어야만 이제 부모의 영향력, 탯줄이 떨어져도 이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성품을 보고 이제 중심을 보고 칭찬하신 것이 없어요. 별로. 칭찬받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문득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하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여기에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께로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의 중심, 그의 성품을 칭찬하세요. 뭐라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세요. 오늘 이곳에서도요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윤리도덕적인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그렇다고 겉사람을 대충 하고 나온다? 겉은 기본인 거고, 그죠? 여러분의 중심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중심이 겸손하면 삶의 모습 겉으로 다 겸손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정직하면 그 정직함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아멘. 어라? 아멘.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면 반드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중심에 그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아요. 그러나 막 설레발을 아무리 쳐도 조금만 지속적으로 보면 믿음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이거는 정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어떻게 진단해서 잘 양육해 가도록 보여주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안목도 그렇게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이지. 이스라엘.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죠. 원래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간사한 자였어요. 그래 간사. 그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이 이 간사함인데 야곱이 연단 받아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딱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렇게 칭찬하세요. 극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최고원을 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작은 20점 맞고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100점 맞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달려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내 속에 있는 간사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즐거이 연단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금과 같이 나를 쓰시고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그 그릇된 요소들을 계속 제거해 가는 일에 여러분 부지런히 나를 맡겨야 된다 얘기예요. 냅둬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 그러면 주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사함은 그냥 두 가지로 예를 들면 그거지요. 하나는 누군가를 속이려는 음흉한 마음이 없다. 야곱처럼. 근데 이제 다 그게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마음이 없다.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나다나엘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유지될 수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만 그것이 부분적인 말씀인 거예요. 부분적인. 오늘 여기서 예수 못 만났으면 그 또한 나다나엘도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율법도 선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 마음을 그 말씀이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정직할 수 있고 그래서 정결할 수 있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말씀,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었더니 그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았다 얘기예요. 또 여러분 간사함이 뭐라 그랬어요? 자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사함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간사함인 거예요.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고 옮겨 다니는 거. 이게 뭐예요? 간사함이라고요. 저는 간사함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부끄럽지만 이런 말 하는 것도 솔직히 부끄러워. 뭐 다 같은 죄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도 그래. 저는 간사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형편이 막 상황이 요동치니까 금세 마음이 약해지고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야, 내 안에 여전히 간사함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때마다 그걸 느낄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붙들리기를 소원해야 돼요. 상황이 형편이 요즘 추세가 그런데 세상의 소리들이 막 들려오면 마음이 막 요동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도 좋고 믿는 것도 좋고 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막 요동한다고요. 두려운 거예요. 편한 길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소위 그러죠. 안전빵.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배 안이 안전하다는 보편적 생각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곁으로 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간사함. 그럽시다. 그러겠습니다. 해놓고선 뭐가? 믿음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멘 했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딱 나가면, 삶의 현장으로 가면 환경이 또 몰아쳐. 왜요? 그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이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이 생명이 되면 능력이 돼서 막 퍼져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 영혼의 태에 딱 착상된 그 믿음을 유산시키려고 막 세상이 요동치면서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놔버려요. 금방 버려요. 그게 간사함인 거예요. 당장에 내 편이, 당장에 물질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또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만이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쓸만한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못 써요. 왜요? 쓰려고 하면 그놈의 간사함이 작동해가지고 요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여러분 견고한 어떤 반석 위에다 물건을 올려놓지 위태로운 데다 여러분 중요한 걸 올려놓겠습니까? 못 올려놓죠. 거기에다 쓰러지면 어떻게, 넘어지면 어떻게. 그래서 위험한 데다, 요 보면대에다가 여러분 뭐 유리병 같은 걸 놓겠냐고요. 이런 데다 올려놓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사람, 쉽게 막 움직이지 않는 사람, 네? 누구의 말 들었다고 지금 환경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쪼르륵 달려가고 쪼르륵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못 써요. 사랑하지만 못 써요. 누굴 써요? 사랑하면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 지금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가졌다고요? 무슨 말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무슨 말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막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메시아가 왔대. 메시아가 왔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안 움직였다고요. 왜요? 성경에,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오지 않아. 나사렛이란 동네가 촌동네에서가 아니라 그놈의 촌동네에서 뭔 일이 있겠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사람들이 아무리 웅성웅성 쫓아다녀도 나는 그거 안 믿어. 뭘 믿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마지막 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움직여 쫓아다니지 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말은 기대하고 기뻐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지 막 두려워 떨 시간이 아니다 얘기예요. 나다나엘은 그렇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면서 요동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막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렵고 외롭고 두렵고 고독해요. 다 저기로 가는데, 모든 교회들이 막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만, 나만 말씀을 고집한다는 것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를 쫓아가면 안 돼요. 우선 다수를 쫓아가면 안 돼. 말씀을 쫓아가야지. 네? 그냥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어디 가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따라와요. 그래서 쫓아가다가 가보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쫓아오면 안 돼요. 말씀을 쫓아와야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말세를 만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말씀 의지하는 자를 보겠냐? 말씀 따라가는 자를 보겠니? 아니다. 다들 환경 따라가고 야 복 받았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사업이 저 교회 다니까 사업이 잘 됐다 뭐 병 고쳤다 단순히 그런 것만 보고 쫓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큰 일이라면 더 큰 일을 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쫓아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얘기예요. 너무 외롭고 두렵고 고독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나다나엘이 나는 안 움직여. 메시아라고 너 나가봐. 난 안 가.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움직이면요. 사람 마음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내가 모르는 것까?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이게 맞는가? 이러고 사는 게 맞는가? 막 끊임없이 의문이 들고 끊임없이 내 삶을 요동하려는 세상 소리가 막 들리면 힘들다고요. 모두가 가는데 나 혼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때 나다나엘이 어디를 찾아가요? 여러분? 사람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AI에게 물어요. 나 오늘날 요즘에 목사님들이 다 AI에 물어보는데 뭐를 다 AI에 물어봐. 이번엔 지방에 따도 AI한테 물어봤더니 뭐 이렇든 저렇든 그렇더라고. 기도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 AI가 하나님이요. 나다나엘이 그런 고독한 고민 속에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세상 소리가 막 나를 흔들어댈 때 그가 어디로 가요? 지니에게 물어보러 가요? 어떻게 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더라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즉 마음이 흔들고 두려울 때마다 나다나엘이 왜 마음이 안 흔들리고 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두려움에 머물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을 찾아갔다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내 뜻에 동의하거나 이 말씀에 동의하거나 말씀을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아니하고 내가 붙던 이 말씀과 믿음을 의심하고 나를 흔들어대는 그 많은 소리를 내뱉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뒤돌아섰지만 두려워요. 마음이 막 흔들린다고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집사님, 성도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말해놓고선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내가 꼭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담대하게 막 선포해 놨는데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내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텨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봤다. 너가 고민하는 그때 요동하지 않으려고 막 기도하던 그때 은혜를 구하던 그때 하나님의 길을 구하던 그때에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때 내가 봤다.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이 무화과 나무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출퇴근하는 운전대를 붙잡은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침대 머리맡에서가 나의 무화과 나무일 수 있어요. 그냥 누워서 이런 저런 망상에 젖은 거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엎드리는 장소가 다 있다고요. 꼭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시간대와 찾아가는 장소가 있다고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했던 거
하나님 나 두려워요.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책임을 다하는데, 내가 남편으로, 가장으로, 성도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목사로서.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의 그 모습을 주님이 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버텨오던 내게, 말씀의 이 동아줄을 붙잡고 쓸려가지 않으려고 버텨오던 내게 주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동일한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웠잖아요. 망설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주저했잖아요. 이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았고, 이런 것이 내 인생에 더 좋은 길로 될 것 같았고, 그래서 막 움직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막 망설일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고 결정하고 그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요, 잘 돼도 문제입니다.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돌아오는 길이 멀어져요. 안 되면 복이에요. 빨리 돌이키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찍어 먹어보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비로소 돌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이키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말씀으로 요동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알고 계신다 얘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그때를 우리 주님은 아세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안다고 했지만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천부를 아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고,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렇게 막 움직이려는 막 그런 요동하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세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잘 될 건가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민, 내 기도를 아시고 들으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 가운데 그러지요. 누가 내 얘기했어? 그런다고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딱 내 말씀이야. 이거를 한 번쯤 경험해 봐야 돼. 그러면서 어떤 생각? 이제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누가 내 얘기했어?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는구나. 뭐 내가 무슨 큰 공로를 세우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 되기를, 선한 길로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누가 이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영혼에 그게 확 와 닿아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그 신앙 위에 그 바른 신앙 고백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군요.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해주시는 것은 없어요. 신앙 고백 위에 그 다음의 계시, 그 다음의 표적, 그 다음의 능력,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계속 공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신앙 고백이, 원망의 신앙 고백이 있고 불평의 신앙 고백이 있고 불신의 고백이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축소되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더 큰 것으로, 더 선명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더 큰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고백을 탁 터져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더 큰 일을 보게 돼. 여러분, 어제까지의 오늘까지의 신앙생활보다 내일의 신앙생활이 더 큰 일을 보고 경험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데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만 사골 우려먹는 것처럼 우려먹어서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인생에서 보여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와 보라. 그래서 보러 구경꾼에서 증인으로 바뀐다 얘기예요. 그 예수님 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죠. 그 예수님을 나타내줘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나엘로 서게 되더라 얘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라고요. 은정아, 너를 통해서 내가 나를 나타내길 원해. 나의 나라를 증거하길 원해. 우리가 구경 왔다가 보러 왔다가 보여주는 인생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복이 없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 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고 내가 보고자 하는 일이 있지요. 내가 기대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 있잖아요. 보고자 하는 일이 있지요. 그거를 우리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죠?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못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하잖아요. 내 아픈 게 큰 일이고 지금 내일 사업이 큰 일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내 대학이 큰 일이다 보니까 그 큰 일 때문에 다음에 좀 큰 일 없어진 다음에 큰 일 치르고 난 다음에 갈게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늘상 그 일에 허덕이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자, 내가 보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주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게 더 큰 일이라고요. 더 큰 일을 보는 자가, 여러분 더 큰 일을 보면 내가 크다고 생각했던 이 일이,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이 짓누르던 일이 그냥 내가 한 손에 딱 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대부분 자기가 보고자 하는 거, 출세, 자기가 보고자 하는 거, 건강, 자기가 보고자 하는 거, 그냥 많은 재물을 얻는 거, 호의호식하는 거, 그걸 큰 일이라고 두니까 그걸 짊어지고 사니까 막 허덕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없고. 당면한 이 문제들이 너무 버거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얘야, 더 큰 일을 봐야 그 일이 아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일, 자녀의 일, 질병의 일, 육신의 그 일, 진로의 일,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거기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일 이루어 주심으로 여러분을 능력 있게 사용하실 거예요. 누가 이 더 큰 일을 보겠니? 오늘 주님이 나는 지금 공개하고 싶어. 이 더 큰 일을. 여러분 더 큰 일을 본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12제자가 더 큰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임금이 못하는 걸, 관원이 못하는 거, 재벌이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이 계속 나오거든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제 표적들이 나타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것을 공개하는 일. 오늘 창세기 28장에 뒤에 보면 51절에 나오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아서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는데 환상 중에 뭘 봐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요. 그것이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날 예표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을 자를 네가 보게 될 거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가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흘려보낼 자가 나이고 너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자가 나인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종교적 경험이 많아도 하늘의 것을 가져올 수 없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없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끌어내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분이 나라는 것, 유일한 나라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앞두고 마음이 복잡해서 분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더 큰 일을 보러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을 보러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의 그 큰 일도 작은 일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 일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큰 일을 앞두어서 뭐 해요? 돈 주세요, 힘을 주세요 뭐 이러지 않고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영광을 봐. 아버지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사람은 큰 일을 이루었다고 좋아하지만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왜요? 주님은 더 큰 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그 일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께로 나아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나았어요. 어떤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못 났던 이 병이 나았어요. 큰 일을 봤어요. 그런데 9명은 큰 일을 본 것으로 끝나고 돌아갔는데 한 명은 예수께로 나왔지요. 구원자로 나왔지요. 하나님께로 나왔지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명 어디 갔냐? 9명 어디 갔냐? 내가 그저 그런 큰 일을 보게 해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게 해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왔는데 고작 사업 잘 되는 일, 대학 잘 가는 일, 오늘 먹고 사는 이 일 좀 해결받은 큰 일에 만족하고 어떻게 더 큰 일을 보려고 하지 않냐?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해결을 하려고 교회에 나올 수 있죠. 시작은 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공개해 줄 거야. 더 큰 일을 맛보게 해줄 거야. 오늘 여기서 그 더 큰 일을 보는 한 사람만 우리 학생들에서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수로 하는 거 아닙니다. 더 큰 일을 본 한 사람으로 12명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더 큰 일을 볼 때 그 일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큰 일을 볼 수 있는 조건,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조건. 제가 오늘 여러분 이거 다 너무 길어져서 이제 안 했는데 새벽에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야 또 새벽에 그래도 안 나올 수 있지만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조건이 2개가 있어요. 빌립에게 주신 조건과 이제 나다나엘에게 주신 조건이 있어요. 나다나엘에게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큰 일, 더 큰 일, 더 큰 일 보여주세요. 그럼 빌립에게는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를 때에 이 나를 따른다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좀 궁금하게도 하고 다음에 하고 나를 따를 때에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되라. 제자를 삼아 주시는 건데 그럴 때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너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일을 보길 원하세요? 더 큰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그럼 2가지예요.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 모습을 주님이 보았노라라고 하는 그 체험으로부터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고 또 하나 주님을 따를 때에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여 나아갈 때에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